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는 동안에 기회는 지나가게 됩니다. 미국의 포춘지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의 원인이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대답은 제때에 결단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하면서 결단하지 못해 암에 걸린 후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인생이 폐인이 된 후에야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다 망하고 황폐한 후에 그때 가서 끊어야지 하면서 결단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을 결정할 때 확고한 신념과 결단력이 섬광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 정보화 시대에는 100명의 참모보다 여는 결단력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원하고 있답니다. 애플이 스티브 잡스 한 사람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세상을 진동시켰습니다. 특히 리더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조직을 살아남게 만들고 있더랍니다. 옛날 중국에 유명한 삼어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어린 아이가 큰 항아리 위에 올라가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퍼내야 되느냐, 줄을 넣어서 끌어올려야 되느냐 난상 토론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때에 어린 사마강이 옆에 있다가 돌을 가지고 그 큰 항아리를 내리쳤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 아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답니다. 만약에 물을 풀 것인가 줄을 넣어서 끌어올려야 할 것인가 토론만 하고 있었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될 인물은 어려서부터 결단이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나 정치권에 많은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거덜난다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복지를 축소할 것이냐 또는 세금을 증세할 것이냐,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저소득, 저소비, 저투자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경제정책의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지금 심각합니다. 무려 11.2%가 실업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답니다. 일자리에 가장 밀접한 것이 뭐냐?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가 잘 안 하고 부진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규제들은 20분의 1밖에 경제 성장이 안 되던 33년 전에 만들어진 그 낡은 규제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규제에 묶여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나라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무려 수도권 기업들이 10년 사이에
180조라고 하는 돈이 해외로 나갔답니다. 이제 미래를 생각하며 여야를 초월해서 이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도 소통을 좀 하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도자가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되면 그 조직은 함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향해 앞으로 가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을 잘 보여줍니다. BC 605년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바로 여기에 총명했던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워낙 명철하고 지혜가 총명하고 뛰어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겐 큰 시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내리는 사안의 진미를 먹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사안의 진미는 이미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런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몸이었지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안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시험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이런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8절에 뜻을 정하여란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이 무슨 뭡니까? 뜻은 그 사람의 의지이며 결단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영에 속한 뜻도 있고 육에 속한 뜻도 있습니다. 선한 뜻도 있는가 하면 악한 뜻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분별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이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는 당시의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미 제사하였던 그런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그 귀족들에게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왕이 주는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이 부정한 음식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온 신세에 웬만하면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도 적당히 환경과 타협하며 이권과 타협하며 신앙과 양심을 저버릴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관이 내미는 그 술잔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양심이 꺼리고 신앙이 꺼리면서도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20억, 50억, 5달을 준다고 할 때에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임을 알면서도
먹어서는 안 될 것임을 알면서도 양심과 신앙을 타협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왜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결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BC 605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다니엘을 모델로 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입니다. 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변명입니다. 또 하나는 적당하게 타협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요 요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확신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비교해보라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시험해보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우리와 산의 진미를 먹은 저들과 비교해봐라, 시험해봐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으면 하는 유행어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애를 낳으면 여보, 이 애가 내 아이 맞아? 이게 내 아이가 맞아? 자식을 낳아놓고 내 자식이 맞는지 친자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신문에 보니까 DNA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해주는 외국계 전문 업체가 있는데 하루에 무려 100건 이상이 자식을 낳아놓고 친자 확인을 하러 온답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 다니엘은 10일간 시험해보라, 비교해보라, 확신 있는 겁니다. 우린 다니엘과 같은 확신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밀라노 혁명을 선포해서 기독교 국가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선택을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의 관직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선택하라. 명령을 내렸을 때 더러는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관직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지켜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결국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황제가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관직을 위해 양심과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얼굴이 초췌하고 어둡고 비굴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관직을 초계처럼 버리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황제는 깊이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관직 때문에 양심과 신앙을 버렸던 변질된 이들을 모조리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관직까지 포기했던 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직을 빼앗기면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을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린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당장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갈팡질팡하는 이 현대, 이 시대에 보다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이 결단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오늘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채식을 먹은 다니엘의 얼굴에서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더 윤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슨 길을 갈 때에, 결정을 내릴 때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성경의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반겼어요. 그때 나오미가 울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쓴 잔을 마신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묻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내려간 길이 실패였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 다시스로 가는 길이 풍랑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겠나라고 타국으로 떠났지만 결국은 병들고 실패했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무엇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탕자의 실패가, 요나의 풍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묻는 것이 사무엘상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후에
싸우러 나갔고 그 싸움은 승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뭡니까? 진정한 신앙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에 진정한 신앙이에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듯이 밤을 새워 기도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놓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설교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후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울면서 가는 길을 말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저 예루살렘에서 핍박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른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결단한 다니엘에게 오늘 17절에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고 앞날을 꿰뚫어보는 비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20절에는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지혜, 10배나 더한 총명을 줬다는 거예요. 박수나 술객이 뭔 줄 압니까? 무당, 점쟁이, 운명철학은 오늘날의 무속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다니엘이 총명했던지 이들보다 10배나 더한 대답을 잘하고 지혜를 말하고 앞길을 말했던 거예요.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합니다. 평안을 줘야 합니다. 명철함을 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을 추종할 자가 없도록 높여주셨습니다. 훗날의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호가 자기는 데니 양이래, 다니엘 양이라는 거예요. 미국명으로다. 그래서 왜 다니엘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니엘처럼 정말 신앙을 지키고 불 속에 지원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 속에 넣을지라도 변절되지 않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저도 이 다니엘의 인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며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이 분명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기 쉽고 변명하기 쉽고 아버지, 이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듯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과 타협하기 쉽고 적당히 변명하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그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